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느 목사님이 신방대원하고 함께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몇 번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올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이 쪽지를 하나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딱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우리 대원들하고 함께 신방을 갔는데 어디 가셨어요? 물어보니까 집사님도 쪽지 하나를 목사님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건네준 쪽지가 뭐냐? 창세기 3장 10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샤워를 해서 만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서로 이 교회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뭔가 일을 내는 교회인가 봅니다. 부럽기도 해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참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녹음 기능이 잘 돼서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녹음 기능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사라지는 게 말이에요. 말 들어보니까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을 일주일 지나면 70%가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70%가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한 30% 정도만 기억한다는 거죠. 70%는 잊어버리고. 하긴 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참 속상한 일, 아픈 일, 화나는 일, 또 슬픈 일, 이런 것들 그 날마다 생생하게 기억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만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들은 뭐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모세에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에 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어떤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확고해진 상태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흔들림이 없는 사람, 알쏭달쏭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확고하게 설 수도 없고 확실하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따라 하실까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은 지금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전수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을 이삭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삭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야곱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야곱은 또 유다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전하여 주고 모세가 기록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수되고 그리고 베드로 이런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단들에게서 말씀을 배우면 잘못된 것을 배워요. 잘못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대로 빼서도 안 되고 입맛대로 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말씀을 배웠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국은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해적의 나라였는데 성경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고, 성경 때문에 젠틀맨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또 성경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버릴 수 없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등이 있으면 길을 찾아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길이 되더라고요. 가다 보면 축복이 되고 열매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구원의 지혜가 생깁니다. 구원의 지혜가 생긴다는 거.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혼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이거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의 종교는 자기들이 뭔가 구원의 길을 찾겠다고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구원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 안 받으셨나 보네.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해요? 뭘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생겼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아펜젤로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오시기 20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한문책 성경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이 바로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때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외국 문물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리고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 500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성경을 전파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외국의 문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대원군에 의해서 제대로 전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대당국면에서 배에서 내려서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전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이제 칼로 죽임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칼을 들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 하기 전에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책 하나, 한문으로 번역된 이 성경책 하나, 이걸 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죽어가는 사람이 주었으니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길래 죽어가면서 이 책을 보라고 그러나.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 보니까 은혜가 임해요. 회개가 임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결국 이 사람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죽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뭐가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고 사회를 나선 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잘못된 것들은 도려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것이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생활의 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하십니다. 성화된 인격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화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좋은 사람으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점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창조의 세계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오바댜서, 말라기서, 이런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창세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100년 지나고 나서 기록했으니까 총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거 계산이 안 되면 문제인데, 1500 플러스 100 하면 몇 년이에요?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저자도 달라요. 모세가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지만 한 줄기로 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각 시대마다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쓰게 한 분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교훈을 주고,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격려를 주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책망도 하고 훈련도 하게 해서 그 사람을 점점 어떤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실족하죠.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용기가 필요할 땐 용기를 선포하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선포하고, 회개가 필요할 땐 회개를 선포하고, 책망이 필요할 땐 책망을 선포하고. 아무리 신앙 생활을 잘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늘 용기만 줄 수 없어요. 자라나는 아이는 어설퍼요. 그러니 때때로 뭐 해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고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주눅 만드니까 또 어때요? 용기도 주고, 격려도 주고, 위로도 주고. 아멘들도 안 하시네. 위로도 주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다윗이 왕으로 재위 기간 동안에 반란이 2번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자의 두목이 누구냐? 다 아들들이에요. 첫 번째는 압살롬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반란 일으키다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정사를 제대로 펼칠 수 없을 때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아버지 그만하시오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열왕기상 1장 6절이에요. 한번 나가셔 보실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하심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대로 한 번도 그를 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아도니아가 압살롬처럼 잘생겼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섭섭해할까 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 그의 큰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있고 이제 아도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도니아가 잘생기고 그러니까 섭섭한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뭘로 말하면은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오냐오냐. 결국 이것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상당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기를 때 적절하게 칭찬도 해주고 적절하게 책망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축복의 장 하면은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이 68절로 되어 있어요. 왜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계 모든 민을 찌어나게 한다. 성읍이 복을 받는다. 집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왜 아멘을 어디 집에 놓고 오셨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복받는 말씀이에요. 근데 16절부터 6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복은 15절에 걸쳐 언급하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은 16절부터 68절 53절에 걸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입맛의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기, 이런 위로, 이런 격려, 이런 책망, 이런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아요.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지식과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책망도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신방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말 아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다니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대요 권사님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 정도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맞아요, 맞아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른다 이 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어떤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더 사랑의 사람으로, 더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보는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점점 달라진 변화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사람이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요. 남에게 도움이 안 되고 부담도 안 되고 부담만 되고 해가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부담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는 사람, 그냥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1, 2, 3번 중에 시작. 3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될 때마다 선한 일이 나와서 선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됨을 말해주는 거죠. 50대 때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50대 때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건강검진 나오기를 당신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오는데, 돈 버는데 열심히 돈 벌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는데 병원 로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탁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 카운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내게요, 안 됩니다. 수술해 주세요, 안 됩니다. 피서보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를 가진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지금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비를 마련해서 수술비를 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내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정을 전해들을 록펠러가 익명으로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그 돈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수술 잘 돼서 회복이 됐어요. 같은 병원에 있으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내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다고 하며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모았던 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도 그분이 세웠어요. 리버사이드 처치 이분이 세웠어요. 교회 세우는 일에 돈을 투자하고 학교 세우는 일에 돈을 투자하고, 어느 교회 샌디가 없다면 신디 사주고 피아노 사주고 이렇게 사주었더니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사람이 97세까지 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교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으니까. 우리 성탄절 칸타타가 제목이 이번에 찾아오신 사랑이더라고요. 그렇죠? 찾아오신 사랑.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찾아오셨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좀 작은 선물이라도 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는 성탄절이 될까? 아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으니까 좀 나도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성탄절, 그 찾아감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성탄절,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이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만들어진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가고본의 축복이고 가고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